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기독교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이번 달에 대박 나면 당신 다음 달에 벤츠 사줄게 라고 했는데 이걸 믿은 아내는 한 달 뒤에 이제 이거를 벤츠를 안 사주면 크게 실망을 하겠죠. 처음부터 다음 달에 벤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희망 자체를 안 했으면 실망하는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실제로 이루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희망만 줄 때 희망 고문이다라는 표현을 요즘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희망을 자꾸 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시에 아니 다음 달에 벤츠 사줄게란 말이라도 해야 뭐죠, 좀 작은 차? 티코? 작은 차라도 사지.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높게 잡고 저런 벤츠 사줄게 이런 말을 자꾸 던지게 해야 돼. 남편들이 그런 말 아예 못하게 막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실패하게 되면 희망 고문이 되니까 말을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까지는 안 가도 그 밑에까지라도 갈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진짜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분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확실한 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기독교계에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확실하면 요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했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면서 실망할 일이 없겠죠. 누가 실망한다는 건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면은 점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천국 같은 모습이 전 세상에 퍼지어야 맞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기독교계가 점점 부패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고요. 이 세상은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유전자 조작 이런 걸로 좋아질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지막 그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얘기죠. 네거티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기독교계는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큰 흐름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잘 서 있으면 그 안에서 몇 명은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닐 수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으로 본문 31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여기에 이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왕국이
겨자씨 하나가 같다. 영어로는 The kingdom is like a grain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세요. 읽어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왕국이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왕국이 겨자씨 하나가 같아. 근데 겨자씨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엄청 커져. 그러니까 이 왕국이 우리 기독교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겨자씨가 작았는데 커져.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왕국이 확장이 돼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왕국의 나무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휴식하게 되는 그런 거를 하게 만들기 쉬운 그런 구절이 오늘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렇죠? 되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그늘 아래 오게 하는 게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good for you.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Kingdom is like a grain이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는 Kingdom is like 뭐였죠? 그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지난주에는 13장 잠시만요. 돌아왔네. 이게 like라고 되어 있어서 킹덤이 그레인 같고 킹덤이 어떤 여자 같고, 그 킹덤을 자꾸 그 like를 it is something lik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게 잘 안 풀린다. compared to란 뜻이다. 그래서 왕국은 겨자씨와 같단 말은 이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가려졌던 이 교회 시대 unforeseen age, 이 시기에 일어날 일을 이 겨자씨를 사용해서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겨자씨에 빗대어서 왕국이 임하기 전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줄게 라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Kingdom is compared to a grain, the unforeseen period. 이 unforeseen period가 지난번에 봤던 그 가운데 계곡,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 요 교회 시대에 unforeseen period before the future coming kingdom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a grain's growth. 이 겨자씨가 이렇게 커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까지 있지 않았던 내용을 알려줄게 라는 말씀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잠깐 다시 보시면은 31절에 여기에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밭이 지난 시간에도 밭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세요? 뭐였죠? 밭이 뭐였죠? 밭이? 24절에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이 밭이 24절에 나와 있는데 38절에 답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그 씨앗을 알곡을 뿌렸을 때 밭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38절에서 하시는 걸 볼 때 이 같은 문맥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다가 지난주에서는 그 알곡의 씨를 뿌렸고 이번에는 겨자씨 하나를 뿌린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자씨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이게 엄청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겨자씨가 이 세상의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은가?
아니다. 사실은 요런 시들이 있다. 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틀렸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니까.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proverbial expression. 관용구라고 합니다. 마치 제 남편 월급은 쥐꼬리만큼 작아요. 라고 말할 때. 쥐꼬리는 아주 작은 걸 나타내는 과정구죠. 근데 여기에 현진자매님이 나타나서 우리 캔디 꼬리가 쥐꼬리보다 더 짧아요. 라고 아규를 하면서 과연 쥐꼬리가 가장 작은 꼬리인가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기독교계의 시작이 아주 미미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갈릴리 목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어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시작했던 아주 작은 모임이 이렇게 전 세계의 지금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4분의 1이 믿는 그런 거가 되니까 겨자씨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기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라고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어떤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시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한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 기독교계를 크리스천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왕국을 신비의 왕국인데 이 신비의 왕국은 교계다, 기독교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설명보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Kingdom is like 이거가 겨자씨 같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를 보라는 게 아니고 겨자씨를 사용해서 앞으로 세워질 왕국에 관련된 지금까지는 몰랐던 내용을 설명해 줄게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니까 조금 잘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기독교계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미미하다라는 거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2절 둘째 줄에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서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게 겨자씨가 큰 채소가 되어서 나무가 된 것은 좋은 발전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겨자씨가 채소가 되었다가 나무가 된 것은 corrupted growth 변질된 성장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 구약에도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생각이 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니엘서 4장에 10절에 다니엘서 4장 10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의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여기서 이 막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막 짐승들과 날짐승들이 다 와서 그 나무까지 그늘에 안식을 누리는 이게 누군가라고 다니엘이 대답을 해주죠. 바빌론 제국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그러니까 왕은 항상 왕국을 대표하거든요. 이 바빌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안에서 당신의 이 다스림 안에서 혜택을 얻는 그런 거를 지금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커졌고 이 커다랗게 된 나무가 잘리게 된다는 사실이 그 밑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됐는데 25절 23절 왕이 보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남겨두어 쇠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빌론 제국이 엄청 커질 건데 잘린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서 앞에 있죠. 에스겔서 3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에스겔서 31장. 에스겔 31장 3절에는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4절 31장 4절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깊음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을 그의 초목들 주변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을 때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이 그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새끼를 낳고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여기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되었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밑에 보면은 이 커다랬던 나무가 또 잘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이렇게 와서 깃들이는 장면이 언뜻 보면 모든 사람이 막 다 이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막 안식을 누리고 막 좋은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방금 읽었던 다니엘 4장과 에스겔서 31장을 예를 들면서 이랬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좀 밑에 보면은 그들이 잘리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성장은요 잘못된 성장, 비정상적인 성장 혹은 corrupted growth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와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드니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의 새 이야기도 전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3장 4절을 보세요. 여기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왕국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를 채워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 사악한 자를 방금 읽었던 23장 4절에서는
새로 표현한 거죠. 그 새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이렇게 칵 쪼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리지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를 가리켜서 새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빌론 제국도 아시리아 제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화려하고 마치 오늘날 기독교계처럼 크고 강하고 그 안에 새들이 날아와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오고 안 믿는 자들도 오고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갑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갑니다. 이게 한인 커뮤니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 한글도 배워야 되죠. 또 좀 잘하면 거기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며느리감 사회감도 만나야 되죠. 거기에 베푸는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 프로그램들이 웬만한 커뮤니티 소셜 프로그램보다 더 좋기 때문에 믿음이 있건 없건 많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대로 복음이 전파가 된다면 처음에는 한글 배우러 왔다가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글만 배운다는 거죠. 한글 배우는 거 좋은 거니까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병원은 병을 고쳐야지 병원에서 음악만 가르치면 병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한글 가르치는 건 좋은 거지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한글만 가르치면 저는 한글 학교에 아무런 그 어게인스트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정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 기독교계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 안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얻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도 바빌론 제국도. 근데 그 결말이 처참에 썼던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계도 크고 강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안식을 얻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이 성장은 매우 비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어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들이 많이 발견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둘째 줄에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에 깃들이는 말씀이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좀 크리피 약간 으시시한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이 누룩의 비유와 좀 전에 읽었던 겨자씨 비유를 트윈 패러블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래요.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왕국 Kingdom is like unto l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eaven이 누룩이죠. 그 빵 만들 때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카스테라처럼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왕국은 신비의 왕국이고 기독교계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설명을 왕국이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에 기독교계와 관련해서 내가 새로운 걸 알려줄게. New Information이다. 그 New Information 어떤 거냐면 이 기독교계가 누룩으로 막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부풀어 올라가게 될 거야. 커질 거야. 라는 설명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33절 둘째 줄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울 것 같다. 여기서 똑같아요.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한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는 좋은 거다. 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CCC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Campus Crusade for Christ인가? 이거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 CCC는 저희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CCC에 들어가서 그 기본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게 똑같은데 한국 CCC는 한국 영향을 받아서 좀 달라요. 근데 이분들 CCC에 사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뭐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저는 정말 20대 대학생들의 젊은 피를 막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호를 정말 이거 CCC만 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믿고 주님께 헌신해서 정말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게 할 수는 없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계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게 아니고 누르게 부풀어 오른 카스테라처럼 크긴 한데 변질된 모습으로 끝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계는 커지긴 커질 텐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는 희망 고문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처럼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스며들 건데 그 마지막은 그 나무가 잘리고 변질된 혼합된 존재임이 드러날 것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을 여자가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보니까 보통 한 번 만들 때 그 쓰는 양이 가루 서말이래요. 가루 서말 정도를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 여러 구절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관례인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적당한 양을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변질된 성장인가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33절에 숨겨 넣었단 말이 나와요. 여자가 가루를 몰래 숨겨 넣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빵을 만들면 숨겨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원래는 카스테라 빵만 좋은 건 아니에요. 카스테라 빵 아닌 것도 좋고 카스테라 빵도 둘 다 목적이 달라요. 둘 다 괜찮은데 지금 이 여인은 이 가루 서말에 몰래 숨겨 놓았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원래의 순수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누룩을 집어넣는 바람에 모습이 부풀어 오르고 변질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10번이 나오면 10번 중에 9번은 나쁜 걸로 나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9.7번 정도는 나쁜 걸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 11절에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이런 말이 나오고 6장 17절에도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레위기 10장 12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으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음식 헌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구절에는 또 어떤 경우는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100%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번 중에 9.7번이 나쁜 거면 일단 누룩에 나오면 나쁜 걸로 일단은 보는 게 더 상식적이죠. 근데 도저히 나쁜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서 좀 더 가까운 문맥인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보통 빵 만들 때 하는 거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 만드는 얘기를 한 줄 알고 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밑에 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빵 만드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시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은 빵 먹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단어인 거죠. 그들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거 하나 자체가 순수한 너희들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교리란 그냥 티칭이에요. 가르침. 어떤 티칭은 이 순수한 최소 정도가 되어야 하는 기독교계를 변질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누룩 없는 순수한 빵처럼 돼야 되는 거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커지긴 커지는데 이상한 커진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까운 문맥인 16장에서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기독교계에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엄청 커질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서 혜택을 누리고 다, 그래서 언뜻 보면 좋아 보일 거야. 근데 사실은 이상한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이 교회 시대에 있을 거라는 거는 구약신경에 없어. New information이야. 그래서 지금 알려줄게.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라. 왕국은 겨자씨와 같다. 왕국은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은 왕국이 진짜 누룩처럼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부풀어서 기독교계가 막 이렇게 아름다워지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언뜻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기독교계가 변질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도 목사님 기독교계가 지금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너무 교회도 크고 건물도 좋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마다 가서 많은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이 문제점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이 기독교계 안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나에 따라서 다른 교회가 부럽게만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왕국의 비유 13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엉망일 것인가라고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실망을 접으셔야 돼요. 왜냐면 원래 잘 됐었어야 되는데 잘 못 될 때 실망을 해야지, 원래 안 될 거라고 되는데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거 준비하다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필립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지 방법 5가지를 딱 정리해 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by birth,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acceptance of Torah. 토라가 모세오경, 율법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 이게 내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게 진짜 맞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세 번째, circumcision, 할례.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이 됩니다. 네 번째, baptism or immersion. 제가 여러분 얘기할 때 proselyte baptism이라고, 그 proselyte baptism을 통해서 유대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offering of sacrifice.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오는 의식 가운데 offering of sacrifice,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거를 1세기, 2세기에 했나 봐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유대인이 된대요. 자, 그래서 요게 싹 spiritualize,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기독교계에 잘못된 누룩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모태신앙이라는 가르침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면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면 입을 싹 다물어야 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혼납니다. 두 번째, circumcision. circumcision은요, 원래 난지 8일 만에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샥 유아세례로 바뀝니다. 유아세례도 어릴 때 주잖아요. 유아세례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아세례를 믿는 분을 아니라고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circumcision 유아세례로 바뀌었어요. baptism. 우리는 심령교회가 당연히 baptism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baptism이 절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제일 세게 하는 교회가 또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라는 가르침이 또 쓱 들어옵니다. 이걸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오해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baptism을 받으면서 이방인이 baptism을 받으면서 유대인이 되니까 이방인이 baptism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아주 초창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offering of sacrifice, 이게 주의 만찬으로 싹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체 성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야, We are true Israel, 이렇게 믿으면서 자신이 유대인을 대체한 존재라고 믿었던 교회. 그래서 캐톨릭 처치가 이렇게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리의 누룩이 이렇게 쓱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다 말할 시간은 없고, 오늘날 로마 천주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theistic evolutio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당연히. 그렇지만 아메바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아메바가 천천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에볼루션도 거부하기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창조도 거부하기 어렵고 두 개를 합쳐서 theistic evolution이라는 것이,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 이미 이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많은지,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게다가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전부 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오죽하면 여호와의 증인도 합니다. 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JMS, 아가동산 이런 분들은 그냥 사이비니까 그거는 리얼배로 치고, 전부 자기가 맞다고 말하고 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데, 이런 교계의 혼란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면, 원래 그런 거래. 막 박수 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의 그 목표는,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고, 이 와중에 몇 명이라도 건져내야지 하는 일에 목표를 두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교계는요, 커집니다. 그리고 변질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안 믿는 이가 혼재하는데, 복음이 굉장히 신기한 거는, 놀라운 거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음을 깨닫고 외치면서 천주교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유아세례는 못 버렸어요. 엄청 싸웁니다. 그 재침례교도들과 종교개혁의 샛별인 그 츠빙글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보긴 봤는데 다 떨궈내고 나오기는 어렵고, 그냥 문제라고 생각지 않은 가르침들이 다 이렇게 여전히 붙은 채로 나와서 옳은 교리와 틀린 교리가 혼합이 되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후예들이 커지면서 온 교회 안에, 게다가 예전에는 천주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요즘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르고 ETC라고 그러고, ETC라고 해서 Evangelicals
Together with Catholic 이란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너무 작은 교리적인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웠다. 괜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친해져야 돼. 더 이상의 이 싸움은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켜지고 변질되고 안 믿는 지가 혼재하고 수많은 교리의 혼란의 덩어리로 존재하게 되는 이 교계가 알곡이 휴거되는 날 정리가 된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마지막 그 7년 기간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고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혹시 교계가 너무 썩었다고 괴로워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을 하시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교회가 썩었는데 두 번째, 나는 훌륭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너무 자신하지 마시라. 왜? 그냥 은혜니까. 그냥 은혜를 입은 거지 그리 잘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게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썩은 게 안 썩은 건 아니다. 썩은 건 썩은 겁니다.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그렇지만 이 썩은 교계를 고치는 건 당신과 나의 일이 아니다는 것. 다섯 번째, 교회 다니는 가라지도 있고 안 다니는 가라지도 있다. 아니, 가라지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가라지도 있고 교회 다니는 가라지 안 다니는 가라지가 다 있으니까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네거티브한 거여서 굳이 꺼내서 우리가 네거티브한 게 있으면 싫으니까 이거를 막 기독교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은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라. 이런 메시지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구나. 원래 이런 거였구나.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너무 부러워도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계를 바꾸라고는 안 하셨고 그 안에서 몇 명이라도 건져내야지. 나도 은혜로 건져내졌는데 몇 명이라도 건져내야지.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으셨던 이 왕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시고 교계는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도 저희도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찾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여러분께 어떤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아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치고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전체 흐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건져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